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시인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십니다.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지요.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지난해 말에 레위기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60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3년의 축복을 영육간에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3년에 걸쳐서 60주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60주년 당해년도죠. 우리 교회는 성경의 희년이 50년인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60년에 한 바퀴가 돌아가죠. 성경은 50년에 한 바퀴가 돌아가고 그래서 그 두 문화권 차이를 잘 생각하면서 해석하자면 올해 우리 교회 60주년 또 다른 희년이다. 우리가 그렇게 명명을 했죠. 작년에 60주년 사역이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60주년 사역 3년에 걸친 그 세 해의 표어가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 1차 년도가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올해가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그리고 내년 마지막 3차 년도가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이미 작년에 이 세 개의 표를 우리가 이제 다 성도들이 아시죠. 저는 재작년 말에 이 세 개 표를 기도 중에 정하면서 이 세 개 표에 들어가 있는 길이요, 복이요, 상이다. 이거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하나님 앞에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말씀 묵상이 길이고 복이고 상인데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렸어요. 한 두어 번 드렸나? 제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거를 1년 동안이나 참고 있었으니 제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꾹꾹 참아야지. 우리 교회 60주년 되는 해에 이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길입니다. 이거는요, 주로 과거 지나간 그런 시절하고 연관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어떤 길을 걷는 게 좋을까요? 검증된 길을 걷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리고 축복의 길을 걷고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거는 창세 이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그렇게 걸으면서 검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 구원을 활짝 여시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걸어온 교회 공동체가 바로 말씀 묵상의 길을 걸으면서 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의 길을 걷는 것은 창세 이래 계속 검증되어 온 확실한 그 길인 거지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3차년도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상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 여정 다 끝나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받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상, 표창 또는 성공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상을 많이 받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는 상을 많이 받고 남보다 성공했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누군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만일에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헛것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처럼 나는 내 인생에서 주님께 봉사하며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마지막에 주님께 받을 그 영원한 상급, 그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그 영원한 상급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종점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길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 묵상의 자리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주일의 공예배마다 수요예배마다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요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요즘은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님의 집에서 거하는 하루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 다윗의 그 심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진짜 행복하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근심 걱정거리도 많지만, 그런데 살아가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어떤 순간 또는 그런 사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지요. 근데 요즘 저는 그렇게 느껴요.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그렇게 두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영원한 축복, 그리고 영원히 지금 여기 내 삶에 내려와서 나를 감싸 안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종종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은 현재 진행형의 복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된 것이 길이요, 그리고 복이요, 상입니다. 올해 1년 내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여러분과 저 우리 말씀 삶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에 60주년 사역,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꽉 붙잡은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강단 십자가 왼쪽 옆에도 그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좀 더 쉬운 한글로 번역이 된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예,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거하다, 이거는 천막을 치고 같이 산다. 근데 천막이라 그래서 뭐 임시처소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유대인 문화권이 반유목 문화권이기 때문에 천막을 친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 짓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사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쉐키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키나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쉐키나, 이 뜻이 뭐냐면 거주한다, 함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사신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쉐키나 사상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성취가 된 거지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일, 여기에서 가장 원형적이고 근원적인 사건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육신입니다. 이게 이제 원형이에요. 이 원형에 따라서 말씀이 살리되는 축복이 인류 역사에 쭉 큰 강으로 흐르는데,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에는 근본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축복, 이 토대 위에서 정신이 올곧고 강건하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신체와 연관해서 물질 세계와 연관해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과 아들, 딸, 손녀, 손주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성취하는, 가정 가문이 번창하는 이런 모든 축복이 66권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말씀 묵상,
여기에 헌신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3년의 60주년 사역 요 한가운데 있는 60주년 당해년도 또 다른 희년에 모두에게 풍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신명기 30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30장보다 뒤에 4장이 더 있잖아요. 근데 이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기 직전, 거기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거기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모세가 40년을 지도자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가 모여 있는데 모세는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섰지요.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모세가 섰던 그 산지, 그게 이제 오늘날도 있어요. 지리적인 이 지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거기에 섰던 곳이 여기다, 그런 곳은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지순례 가서 딱 서서 보면 앞에 밑에 쫙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 쫙 있을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 가나안 땅이 그냥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모세가 거기 서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넌 여기까지야.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거기하고 연관해서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요. 신명기 전체 내용이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어른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모세 3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이 아닌 세대 1.5세대지요. 광야 40년 중에 태어난 세대 2세대 광야 세대지요. 이 세대가 지금 200만을 형성해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게 30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31장부터 4장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요, 신명기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흐름은 30장이 끄트머리예요. 근데 왜 30장은 그 앞에 있는 2장하고 한 덩어리예요? 28, 29, 30. 28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장.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복이 참으로 아름답게 28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내용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공적으로 이렇게 낭독하기 불편할 정도로 비참하고 잔혹한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너희들 저주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꼭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29장에는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지요. 근데 거기에서 어른이었던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5세, 2세들하고 여기에 요단강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29장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30장. 내용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끝나는 이 마지막 장 1절부터 10절에서 모세가 간곡하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안 그러면 망한다. 죽는다.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교도한 3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고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멀리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 그런 장면을 가정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너희가 나중에 그렇게 됐다. 최악의 상황이죠. 말씀을 저버리고. 근데 그때에 너희 마음속에서 혹시 기억이 나거든. 뭐가 기억이 나요? 아, 그렇지. 우리 그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복인데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지.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지 하고 그게 기억이 나면 그러면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킨다. 이게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11절부터 14절이 참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쭉 30장까지 얘기, 마지막 설교, 그런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읽어서 듣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누가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이것이 바다 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저 먼 바다 바깥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거기까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살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거 없다. 멀리 있지 않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지파씩 진치고 살았어요. 행진할 때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행진했어요. 성막, 회막이 그들의 삶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회막에서 제일 중심이 지성소, 그 안에 있는 게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걸어가고 있어요. 멀리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1년의 절기마다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모여서 설교 듣는 거지요.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1년 절기마다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한테서 뭐냐? 늘 너희가 듣잖아. 가깝잖아.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너희가 중심에 모시고 살잖아.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 60주년인데 성경에서는 50년마다 한 바퀴가 돌아가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60년마다 60갑자 10간 12지가 돌아가서 60년마다 한 바퀴가 돌아가니까 이 두 문화권을 비교하면 우리 교회 60주년은 또 다른 희년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레위기 말씀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3년의 복을 준다. 그래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요? 어려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세메줄 성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루에 한 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그 훈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3월 둘째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암수 집사님으로 임직 하실 분들 89명이에요. 그분들 7개 반으로 나눠서 매일 말씀 묵상 올리거든요. 7개 반 카톡방에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올리시는 분들 여기 담임 목사님 들어있는데 하는 거 다 아시죠? 제가 말씀 묵상한 거 매일 아침에 그 반에 다 올리니까. 당회원 방에도 제가 올려요. 주요 지도자반 한 60몇 명 있는 방에도 올리고 목회자 방에도 제가 올리고 있어요. 매일마다 올립니다. 아침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에이 담임 목사님 혹시 이거 다 읽을까? 혹시 읽으면 어떡하죠? 다 읽습니다. 제가 완전히 100% 읽지는 못하지만 근데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야, 이 길이 역시 맞다. 몇십 년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렇게 훈련 때문에라도 매일 말씀 묵상으로 올리니까 진짜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내가 점점 주님의 마음에 젖어드는 것 같다. 그런 비슷한 고백이 수두룩해요. 여기에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해보신 분들 해보십시오. 이거는 안 해보면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사는 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멀지 않죠. 자, 14절 이어서 30장 15절 한 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는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고 안 지키면 복을 못 받고. 제가 오늘 아침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30장을 읽으면서 그게 큰 착각이구나, 그거 틀린 생각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 복 아쉽지만 못 받고, 이게 아니라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그 자체가 화요, 사망이요, 저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근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 재앙을 받는다. 근데 내가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멸망이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외길이지요. 제가 요즘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외길이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설교 이 정도까지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그렇게 강하게 들으니 좀 답답하다, 이렇게 혹시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답답한 마음이 확 시원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 묵상하시기로 결심하셔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 묵상에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 60주년 또 다른 희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큰 부자들이 올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약한 것이 기적적으로 신유를 체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주들 인생길 걸어가는데 좋은 문들 주님의 손길로 많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